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 색깔도 틀리고 또 말도 틀리고 또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틀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똑같을까? 아무리 문화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피부 색깔이 틀려도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말이죠. 불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지 인생 실패를 꿈꾸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불행한 사람도 많고 또 실패한 사람도 많고 낙오자가 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가진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불행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모든 걸 다 이룬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거리에 나가 보면은요, 아까도 오다가 이렇게 우리 박사님, 집사님 때문에 이제 모시러 가다가 보니까는요, 시장 요 한 귀퉁이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딱 안겨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져 있어요. 또 우리 박주영 선생님이 교회 오면서 이제 우리 저기 박주리 집사님 집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그러는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와요.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 참 좋잖아요. 얼마나 정서가 풍성합니까? 정서가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강아지를 아끼고 고양이를 아껴도 고양이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영적 이 문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다 이러면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영적 문제 배후에 어떤 게 있느냐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생겨났고요. 또 여러 가지 철학이 인간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철학이 생겨나고 삶의 방법이 다 나타나지만은 이것으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깨달은 그 방법이 최고라고 말해요. 서로가 옳다 그래요. 불교 교육 하는 사람들은 절대력의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저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게 또 절대적인 얘기를 해요. 심지어 말이죠. 남녀란교 있죠. 거기도 가보면은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최고라고 자랑하는 종교를 할지라도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종교는 말이죠,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거기로 찾아가는 것인데 복음은 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찾아가야만이 얻어지는 것이나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이 중요합니다. 성탄절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이것을 그냥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만 하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것으로 그냥 순수하게, 아니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걸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부자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난하고 배움이 없어도 이 사실을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야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런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문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대요리문답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우리 개신교,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 장로교의 제1의 요리문답 1조가 뭔 줄 아셔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요리문답 1조 1항의 말이죠, 너무나도 귀한 고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제1조라고 나는 생각을 들어요. 완전히 그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교 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몰라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이크가 여기 왜 있죠?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갖다 둔 거예요. 물론 내가 갖다 줬죠.
그리고 소리를 키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장 31절에 이 부분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아니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게 될 우리 임직 피택자들, 이거 잘 좀 생각하셔요. 임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직을 받게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도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 헌신하고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축복받은 사람이 임직자들이요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세상 사람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날 지었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당장 밖에만 나고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연약케 하는 삶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임직 감사하게 있는 주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도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당연히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다 두 쪽이 나고 말이죠. 어떤 핍박과 환난으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없어져는 안 돼요. 영원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이것 때문에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눈에 안 보이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또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할 때는 반드시 창조 원리가 필요해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흙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존재로, 또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모든 인간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존재 근원을 바로 알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부터 바로 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재 근원을 바로 알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 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겁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만물 중에 하나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음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부터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중요하게 발견했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할 때는 벌써 700년, 8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바울 시대니까 750년이 지나가지고 바울이 이걸 또 발견해갖고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인간은 포함이 돼갖고 있겠어요? 포함이 안 돼갖고 있겠어요? 포함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거기 포함돼 갖고 있어요. 예성이 참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말이죠. 창조의 신비를 조금 내가 맛보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우리 김지혜 집사들을 내가 저기 낳고 키울 때는요. 집사람과 우리 장모님이 다 해가지고 난 뭐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키웠어요. 근데 옆에서 말이죠. 옆에서 예성이 키우는 걸 딱 지켜보니까 다윗하고 말이죠. 또 우리 사라 클 때도 미국에 있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예성이 클 때를 보니까 실감이 나요. 아,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키운 거구나. 엄마가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조금만 울면 일어나고 바사락 울면 그냥 깨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눈이 그냥 뭐 동태 눈처럼 말이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잠을 못 자갖고 말이죠. 항상 그렇게 시달려갖고 어려움 당해요. 나는 그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녀를 키운 줄,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나를 제가 낳아준 엄마도 생각이 나고, 또 저 사모님도 생각이 나고, 지혜도, 저 신혜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직접 체험해 봐야만. 아마 여기 이제 내년 4월달, 5월달에 결혼하게 될 우리 우민 씨, 가영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실감 난 사람이 누구냐? 이 박상희 집사님인 것 같아요. 자녀, 손자, 손녀들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그렇게 또 키워가지고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 박상희 집사님이 누굽니까? 두 아이 말이죠. 손자 두 아이 키우면서 폭삭 늙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냥. 금방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창조의 신비라는 것은 그 속에까지 깊이 들어가면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말했던 그 말 참 중요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고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아멘이란 말을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성경에.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뜻이 뭐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신앙 고백해 놓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결국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도 말이죠.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심지어 로마의 지배권에 들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너무나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면은요,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이제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았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을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음식이 거의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시장에 가서 배고프니까 사다 먹어야 안 되겠고, 파는 물건들이 전부 다 제사 음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향해서 대답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말이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너희들이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말장난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말이죠.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가정에서는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이 나오는 그런 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최고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맞습니까? 사실은 제사 음식을 먹는 건 여러분 자유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안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 제사 음식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전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억지로 그걸 먹으려 찾으러 다녀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말이죠. 어떤 처녀 하나가 불신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는 뭐 하느냐, 시댁이 말이죠. 굉장히 우상 숭배를 크게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시댁이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때만 되면은 제사 음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처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제사 음식을 만들긴 만드는데 참 이거 할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아,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지혜가 오더랍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 기도하자 그랬대요.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제사 음식을 먹는 우리 시댁 식구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들이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이걸 먹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이죠. 한결 가슴이, 마음이 말이죠. 좀 가벼워지고 불편한 게 좀 덜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신자라고 말이죠. 그냥 나는 제3식 안 먹어. 탁 단칼에 잘라버리고 말이죠. 물론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율법적으로 다 이렇게 당신이 이게 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인본주의 다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식사할 때 너무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빼지도 말고 또 그걸 가지고 말이죠. 맞다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믿는 복음을 잘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가마를 줄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그 집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아무리 문제 많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고 답이 뭔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어요. 맞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로마서 5장 12절이 잘 얘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만.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의 중요한 키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말이죠,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말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죄된 세상이지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 말씀을 인간이 버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이제는 세상 기준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기준이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찾아온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문제고 직결이 되도록 만들어져요. 여러분, 세상 방법, 세상적인 삶 너무 강조하지 마셔요.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누구든지 당하기 싫은데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주와 재앙의 힘을 어떻게 막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부족도 붙이고 돌이나 나무에다가 절도 해보고 온갖 종교를 다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밀려오는 이 저주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주의 세력이 밀려오는데 그 이유조차도 뭐,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기껏해봤자 하는 의심이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성경에만 그 이유를 말하고 그 해답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원죄라고 밝히고. 여러분, 원죄는요 아담이 지었던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아담이 지은 죄지만은 나에게 와 있는 원죄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가 뭐냐 그러면 옛날 그 아담이 지었던 죄, 그렇게 말하면 큰일입니다. 아직도 복음 못 깨달은 사람, 원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원죄예요. 나에게 있는 원죄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답을 아는 자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해 보이지만은 해답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운명에 잡혀 있어요. 어디에 운명입니까? 마귀의 굴레속에 빠져있는 운명이잖아요. 거기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운명의 메인 사람은 반드시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매여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은 피해야 되고 저것은 가려야 되고 이렇게 영적인 자유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바로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 빠져 있으면서도 왜 이런 운명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혀 있으면은 결국 영적인 자유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았고 그게 바로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끝없는 방황을 하고 있어요. 채워도 갈급하고 길은 안 보이고 인생은 자꾸 공허하기만 해요. 자꾸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산모들이 그런다면서요. 산모들이 어느 정도 애들한테 지치고 시달리다 보면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산후병 중에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말이죠. 평생 우울증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뭘 찾아야 되느냐? 내 운명을 내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대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인생이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걸 밝히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고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원한 지도자, 우리 영원한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발견한 사람만이 세상에 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방법, 철학을 하는 방법. 하지만 우리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갈등함과 무지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의 고통.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스로는 안 되는 거 바로 그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주신 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할 때는요 마음이 벅차올라. 그리스도 완전한 답.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 내 갈급함도 풀어주고
내 고통의 문제도 풀어주고 내 무능의 문제도 풀어주는 게 이 답이구나. 이 답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머리부터 박살낸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오셔서 그 세력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방황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체험이 돼야 돼요. 히브리에 보면은요, 이 체험이란 말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알라. 근데 알라란 말은 영어로는 나리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건 히브리의 말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야다란 말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래요. 야다. 하나님. 여호와를 야다.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식도 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되지는 지식 있죠. 이걸 갖다 야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슴 속으로 우러나와 가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야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 가슴으로 체험되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야다의 지식으로 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은 반드시 꺾이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백되어지고 이 고백을 우리는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파수대가 또 안테나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가리켜서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 것은요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이 되고 체험이 된 사람을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영적인 어둠에 묻혀 살았다고 해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그랬고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운 삶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예배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돼요.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까지도 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한번 봐봅시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창조 원리에서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이 아담만 지었다 생각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 아, 나는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근데 그분은 눈에 안 보이셔. 그분은 영으로 계셔. 그분은 나에게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고 계셔. 마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진짜 경건한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사한 예배가 뭐겠어요? 생명 있는 예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생명적인 고백이라면은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께 예배한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목사가 전한다고 예배드려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뭘 갖다 전도로 하겠습니까? 여러 종류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예배와 연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 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존귀한 그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전도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는 거. 내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존귀한 그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미도노 골리앗의 골통을 깨버리잖아요. 그냥 돌멩이 하나가 골통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다. 너를 통해서 그걸 본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왕이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이게 또, 아,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바로왕이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왕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기록은 없더라고요. 쉽게 믿을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왜? 라라고는 태양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 이 요셉 같은 사람을 총리로 세울 만큼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이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전도자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준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하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지상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 이거죠. 자, 이제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 인생을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좀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인생,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나의 과거, 이걸 돌아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걸 허락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난날을 딱 보면요, 지난날이 나의 어둠이 될 수가 있지만은 발판이 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사람 이걸 통해서 나와 똑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고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러면 그게 뭐가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상처가 아니라, 따라서 크게 해보세요.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다. 아멘.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어둠 속에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다 있다고요. 좋은 게 됐든 나쁘게 됐든 내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은 누굴 말이죠. 도둑질했던 그런 것들 다 이런 것까지도 다 어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어둠이 되어졌던 일을 한 번만 하고 한탄만 하고 말이죠. 탄식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다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감사로 바뀌셔야 돼요. 어려움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감사로 바뀔 수가 있다면은 그 속에 여러분 재해석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으로 돼야 돼요. 그걸 유 목사님은 영어로 이런 말에 heavenly power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이게 가능해진다 이 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좀 붙잡고 기도할 게 뭐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 맞다면은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이제 오후 5시에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6분의 직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름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잖아요. 기름 붓게 될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10분의 안수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기름 부어 세울 때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분의 피택받은 우리 집사님들, 이제 권사님이 되고 안수희 집사님이 돼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이 6분의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모델이 되게 하시며 어디에서든지 주의 종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을 새로운 중직자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중직자로 서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